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여행과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여행과 같다. 우리가 평탄한 길만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특별히 믿음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제 행복만 남았구나, 행복한 인생만이 남았구나, 애들도 다 크고 이제 나도 직장 생활 또 사회 생활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앞으로는 이제 행복한 인생만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비포장도로를 만나고 거친 파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한국에도 이렇게 여행 가다 보면은 그런 길이 있죠. 어떤 사람은 평생 경험하지 못할 것 같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매일마다 병원 검사와 약에 의지해야 겨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거나 또 약을 그냥 한 움큼을 먹어야 하루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떤 인생이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분 이제 신방을 가서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병원에 들어가면은 이제 미국 병원 같은 경우 이제 들어가면은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뭐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근데 밤새도록 시간별로 해가지고 뭐 1시간이나 2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그 검사 요원들이 와요. 간호사들이 와서 이제 혈압도 점검해보고 뭐 이상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피검사도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피검사 안 되는 게 여러분 그 피검사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피검사 피를 뽑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피를 뽑아가지고 물론 이제 뽑을 때는 아픈데 이제 검사가 계속이 진행되는 거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비전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홀로 겪는 것이다. Suffering is always alone. 이 말씀 참 와닿는 말씀이네요.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누가 옆에서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고통을 대신 겪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픔과 고통은 홀로 겪는 것이다. 고통이라는 게 개인에게 지극히 사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사실을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강조했습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은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하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 기독교 신앙은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홀로가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 할렐루야. 라틴어 테오디세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테오디세아. 이 테오디세아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뜻인데, 세상의 악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움을 변호하는 신학적인 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테오디세아,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관점에서 고통 속에서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평탄한 삶을 기대하며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고통을 맞이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욱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일 뿐더러 이제 암송 구절인데,
이게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골짜기를 걸어간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었는데 뒷부분에 보면은 그 도구가 나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그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구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헤쳐주신다는 거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경험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노래한 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제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깊고 어두운 계곡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당시의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가파르고 위험한 협곡을 지나야 했던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짜기는 맹수나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낙석이나 실족의 위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양들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위협 속에서 마치 목자가 위험한 길에서도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 도구였습니다.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의 메시지는 고통의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겪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말씀은 고통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함께하심이라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임마카입니다. 임마카는 전치사 임과 2인칭 단수대명사 카가 결합된 말인데 너와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with you죠. with you. 임마카는 단순히 옆에 존재한다는 것을 넘어서 능동적인 동행과 임재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은 목자가 양떼와 함께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귀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 임마카의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의심이 들 때 이 임마카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며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홀로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임마카하시며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십니다. 이 임마카의 약속은 우리가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평탄한 삶을 기대하며 인생을 살았지만 갑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정련하시고 더 깊은 영적 성숙과 이웃을 향한 공감 능력을 주시며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 인생 2막은 고통 속에서 새롭게 쓰여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암송구절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이 인내심을 길러주고 인내심은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내고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연단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도키메입니다. 도키메는 시험을 거쳐서 입증되었다, 검증된 품성이다, 증명된 인격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도키메는 단순한 그 시련 겪는 것을 넘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순수한 본질이 드러나고 견고하고 검증된 인격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도키메는 고통 속에서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고 더욱 단단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 도키메의 과정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키메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정련하십니다. 이 도키메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소망이 생겨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 도키메의 개념은 고통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 고통이 우리를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아이고 아파, 약을 먹어도 아프고 괴롭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고통이 나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키메해서 더욱 빛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천 원칙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내하라. 극심한 고통 속에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뭐 힘이 없고 정신이 없으면 기도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이제 특별히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병원의 그 음식이 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분 그 미국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 한국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식으로 이제 음식이 나오는 거죠. 미국식으로 음식이 나오는데 그렇게 아주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입맛이 안 좋아도 약을 먹어서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고통으로 인해서 입맛이 떨어지고 안 좋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뭔가 진도가 나가는 거죠. 이제 진도가. 먹는 거 부지런히 먹어야 돼. 입맛이 안 좋아도 먹어야 이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니까 먹는 거 부지런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바이블 메시지 계속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먹을 거 나오면 먹을 거 계속 먹으면서, 또 생각도 긍정적으로 갖고, 자신감을 갖고, 말씀 안에서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부지런히 받으면서, 병원에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또 계속해서 과정을 진행해 나가고,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즉각적인 만족과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은 최대한 빨리빨리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몸이 지금 번아웃이 돼가지고 몸이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온 몸이 상태가 안 좋은데, 내가 병원에 가면은 바로바로 그냥 모든 의사진들이 전부 달라붙어 가지고서 내 병을 고쳐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뭐
뭐 또 수술도 하고 뭐 치료도 받고 뭐 약도 먹고 뭐 검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나가는 건데, 제일 큰 어려움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고통 앞에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이 희생자 의식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이런 고통 회피적인 태도에 도전하면서 고통을 인지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에 절망하고 약이 없이는 하루를 견디기 힘들 때 우리는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이라스모스, 시련은 우리가 영적 성숙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삶의 고통은 우리를 정체된 상태에 두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고통 속에서 감사하고 좌절 대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라. 고통이라는 게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인내심을 기르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라. 고통을 통해서 겸손과 지혜를 얻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평탄한 삶을 기대했는데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런 고통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갑작스러운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라틴어 페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 페르 아스페라 아드아스트라. 이 말은 역경을 넘어 별까지,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이런 뜻이 있는데,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야만,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내야만 성공과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 집안에서 홀로 외롭게 고통을 극복해내시는 분이나 또는 병원의 침대에 누워가지고 팔에다가는 또 영양제나 이런 주사 바늘을 꽂고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나, 그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내야 돼.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있구나. 내 믿음의 여정을 갈 수가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믿음 안에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이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신학자 본회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도록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혼자 두시지는 않는다. 본회포의 말처럼 우리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깊은 진리로 이끄는 전능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 검사와 약에 의존해야 겨우 하루를 시작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와 임마카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독힘에 연단하셔서 결국에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 들으니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남은 인생을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가득 채워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믿음 가운데서도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며 무슨 소망과 비전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고통 앞에서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주님께 아뢰며 용서를 구합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고난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인내함으로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